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새소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가야 있을 것이라고 계획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혹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주 앞에 섰는데 그 천국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날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주님의 명령 푸르부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이해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제 우리가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서 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즉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올라갈 때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뒤따라오는 것이 옵니까? 행한 일들. 내가 인생에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90을 살았는데 그 살은 인생의 삶을 모든 것이 행위가 나를 뒤따라서 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간 삶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뒤따라온다. 다르게 이해하면은 회계 장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카운팅 리포트가 있어요. 어떤 내 인생의 어카운트 리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기쁘겠지만 때로는 지난 날의 삶을 살아보면 뒤돌아보면은 기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에 살아왔던 어카운트 리포트가, 회계 장부가 주님 앞에 공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던 것,
아까 찬양을 함과 같이 내게 부족함도 감사하고 연약함도 감사하고 내게 없었던 것도 감사하고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했다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감사했어요? 자기의 공로를 감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 큰 은혜가 뭡니까? 나를 죄사함을 주려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깨달음대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꼭 목사님, 나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모든 것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것 감사라는 일은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린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연약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회개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 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감사가 넘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의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이라면은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것이 의무라면 우리의 삶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늘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 무지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너는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까? 프로브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진단하기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무슨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냐면은 첫째는 침례를 받는 순종으로 나가기 위함이에요. 즉 성경은 신자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침례를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모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진단하거나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주님의 만찬 성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주의 만찬 성찬식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 성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우리는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확증해야 프루브해야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선한 교제의 대상으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프루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정말 믿음의 선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땡스 기빙 데이니까 내가 앞에도 뭐 여러 가지도 갖다 놓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없다면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마켓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짝퉁, 가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사고 가방을 주고 사는 것은 이것이 명품이라고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를 사봤어요. 가짜를 사오고 나서 내가 그것을 바꾸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비싼 주고 샀다고 말하기도 창피해갖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짜를 갖고 다니고 가짜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 사탄의 회당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는 거짓 크리스찬도 있고요, 진짜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는 진짜 크리스찬도 있고 뭡니까? 가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가 판을 치니까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되 먼저 교회당 안에 방문한 자라든가 교회를 우리에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당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예치는 사람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스트들도 많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별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왜 프루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목청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스스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지 못한다면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목사는 이렇게 어떡합니까? 목이 아파도 성도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했고, 정말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UPS 어떤 직원과 같이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오다만 하면 그냥 언제든지 배달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을 확증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제거해 버린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요, 참 올리브나무요. 우리는 뭡니까?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가 어떻게 해요? 접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과 예수로부터 믿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제거해, 컷오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거함을 받지 않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거되지 않는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타락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해 갖고 깨끗하게 해서 내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의 명예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에게 접을 붙였다면, 이제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해 주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민수기 17장 8절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고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어서 뭐요?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야? 아몬드라고 나와서, 세계 어떤 성경에도 살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 당시에는 살구가 가장 아몬드에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무엇을 얘기해요?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뭐가 꽃이 피고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주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내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성격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면은 영혼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어떡합니까?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 갑니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행이라는 거, 지옥행.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지옥행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거룩함에 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의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열매를 얻은 자로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를 삶을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역으로 열매 없는 어떤 것들이 헛된 것, 열매 없는 무엇이 헛되다는 것 알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열매 없는 헛된 일이 어떤 건가? 열매가 없는 헛된 일이 어떤 건가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매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 고백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라는 사실, 헛되다. 그 사람이 어떤 고백, 이 얘기는 뭐야?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갖고 막 머리도 아프고 짜증이 막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술을 막 마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아내와 함께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온 스트레스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이 왔습니다. 주일날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먹고 아내에도 욕하고 애들에게도 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마켓에 들려가지고 술병을 사가는 거예요. 술병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스트레스 받아서 술맛도 없었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술맛도 참 좋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시인하고 자백했지만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고백하고 주일날 와서 회개했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뭘 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헛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지고 가치관이 변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골프를 치니 골프도 잘 되더라. 술맛도 좋더라. 내가 하니 모든 것이 잘 되더라. 이것은 열매가 없는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백을 하고 바로는 그러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는데 출애굽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6절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불러갖고 급히 불러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헛될 수 있다. 무엇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이제 멈추었어요. 멈췄는데 이제 그 다음 너는 착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어떻게 해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 이미지를 세탁하라는 거예요. 열매가요.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완전히 네가 구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열매가 있을 때 네가 회개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만 했어요? 입으로만 회개했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헛된 회개, 헛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 하나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백성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운영되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운영되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진정으로 했다면 뭘 입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축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울의 이 고백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짓이다라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하면서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추적해서 죽이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의 말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헛된 말을 이 사울과 이 바로와 같이 우리는 헛된 말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헛된 말을 얘기해놓고 사람들에게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거짓 고백하는 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마음은 숨겨놓고 입으로만 거짓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의 죄가,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진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입는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는 자와 버리지 않는 자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보상을 받았느냐, 보상을 못 받았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합니까?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고 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보상해주고 그의 인생을 축복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의 회개를 하고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얼만큼 깨끗하게 하셔요? 흰눈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얘기를 해도 그 고백은 뭐다? 헛된 것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요. 왜 쳐다보지 못해요? 죄가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도다. 이 사람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고백들, 열매 없는 말들, 부도내는 말들,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입술에 기도했다면 이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내릴 수 있는 입술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열매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열매가 없는 말씀의 청취.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어떤 이제 스페니쉬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면 올라 하고 막 얘기했다. 마지막에 그라시스. 나는 뭐요? 올라 하고 그라시스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다 들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영어를 들을 때도 그렇죠. 영어를 들을 때도 알아듣는 것이 있고 못 알아듣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뭔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청취했는데 근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컴입니다. 컴. 우리는 남이라고 번역했지만 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헛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스페인시를 들었는데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해갖고 중요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들었는데 헛된 것이고 왜 들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청취자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 어떤 사람이 3분의 기적을 읽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너무너무 감동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주일날에 설교를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도대체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가정에서 변화도 없고 직장에서 변화도 없고 교회에서 변화도 없고 언어 생활도 변화도 없고 행위가 모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다? 그 속에 그의 영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고 옳은 말이라 맞아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고 즐겁고 하나의 강연이 있고 심리학적인 어떤 얘기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곤고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다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직장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되세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느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지는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 숨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뭔가가 블로킹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막는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않는. 무엇이 막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 결국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욕심으로 들어오면은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기쁨으로 받아도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달 페이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은행에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와서 내가 이거 조금 투자하면 돈을 받을 것 같은 누구의 말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떡합니까? 교회에 가야 되나? 내가 교회 안 가고 뭘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세상의 유혹이 욕심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을 받는데 말씀이 어떻게 한다? 잘하지 못해. 뭔가가 막아요. 숨 막히게 막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는 것 같아.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의 일들을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숨 막혀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것 때문에 숨 막혀갖고 자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유혹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요? 열매가 없어. 거둬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페이먼 내는데 바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나 없나 내 안을 살펴보세요. 내 속에 세상의 것,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어떤 것 결국 이것에 걸린 사람이 누구요? 유다 있어요. 유다. 유다가 뭐요? 돈에 대한 재물에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0에 팔았어요. 30이 왜 30인 줄 아세요?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30부에 30.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리고요. 노예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예수님은 인생이 이렇게 맞춰졌어요. 바로 유다가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고 하늘에 별도 떨어지는 것들 막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갖고 결국 어떻게 예수님도 팔아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살했고 결국 그의 영혼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을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무엇 됩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단에게 도둑질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탄이 통로를 들어와서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왜 우리의 안에 있는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무엇으로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생각으로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주었다라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이 그물을 던져서 온통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있다? 엉뚱한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은혜가 되어서 뭔가를 적고 싶어요. 적고 싶은데 적는 순간에 듣기도 하면서 적어지는 거 두 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만 돼요. 적는 것에 익혀지고 듣는 것은요 정확히 다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두 개 한다. 아니에요. 네가 순간순간적으로 두 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두 개가 안 돼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탄에게 엉뚱한 생각을 가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내 안에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죠? 가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가인 자신과 가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신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역으로 아벨에게는 아벨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받았지만 우리의 제물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이것도 안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중심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행위는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심만 보면 되는데 내 행위가 좀 실수해도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심도 보지만 무엇도 보세요? 행실도 보십니다. 이번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십니다.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중심도 보십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한 행실을 믿음의 행실이라 얘기하고 그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요. 사탄에게 말씀을 도적질 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오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뭐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다 영양분이 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내 집중이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른 곳에 가면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가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색이 변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인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주차장에 나가는 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래 하고 사탄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전화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서 사람들에게 사탄의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분명히 얼굴이 변했듯 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듯 성도들도 예배의 실패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아는 방법,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영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인내도 할 수 있고 친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익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듣는 자가 믿음과 말씀이 뭐예요? 결부라고 써있지만 영어로는 믹스드예요. 믹스드. 저는 사이다와 콜라를 믹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취향이 이래요. 여러분도 뭡니까? 어떤 음식에 뭡니까? 믹스해서 먹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하니까? 믹스되니까 연합되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믿음과 믹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왕과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거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씀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어요.
말씀하고 자기의 믿음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믹스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따로, 따로 국밥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도 유익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떻게 돼서 믹스가 됐어요? 안 됐어요? 결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따로 먹었어요. 결국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안 살면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해요? 가족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해요?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해요? 가족들이 고통당해요. 역으로 내가 믿음 안에 서면은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믿음 안에 서면 비즈니스 복을 받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믿음으로 서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유익이 됐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졌다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떨어져 나갔어요.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거죠. 믿음이 실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히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가도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했고, 누구보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유다가. 근데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 비참한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가진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결합되지 못한 거예요. 혼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 헛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우리는 작은 열매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 안에 무엇?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 열매 받아요, 안 받아요? 가인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안 받아요. 이 안에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고, 없다면요, 그냥 오는 길에 땡스 기빙 데이니까 내가 오늘 마켓에 가서 그냥 좀 세일하는 거 없나, 이렇게 사왔다고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안 받으십니다. 그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었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들 신실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듣는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이제 마스 오고 송부 영심에 올 때까지 우리의 듣는 것이 헛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열매, 그 축복을 가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다른 것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듣는 것이 헛될 수 있고 고백하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듣는 것이 열매가 되고 또 말하는 것이 온전히 열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것이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입으로 말했던 것이 정말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정말 내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영혼의 고백의 열매가 있다면 이제 남은 시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청취자로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